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바로 앞에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.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는데 이 관원장이 그 요셉의 일을 까먹어 버렸어요. 기억지 못했다. 그래서 이 41장 오늘 이제 본문에 만 2년 후 2년이 지났어요. 말씀 중반에 저 뒤에 보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. 30살.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팔려올 때 17살의 소년이었어요.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? 총리 될 때까지 13년이 지났어요. 13년.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, 왕의 감옥에서 몇 년, 뭐 이렇게 지났겠죠. 근데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. 13년을 노예 생활 몇 년, 감옥 생활 몇 년. 감옥 생활 오래 하면 사람이 변해. 그냥 뭐 정치범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서 책도 읽고 책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면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와요. 못된 걸 많이 배워갖고 나와. 그래서 전과자들이 자꾸 교도소 가는 걸 뭐라 그래? 교도소를 학교라 그래. 학교가 뭐 하는데요? 범죄를 배우니까 학교라 그러는 거야. 그게. 그러니까 그냥 일상 언어가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지. 근데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잖아요. 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.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 같으면 원망하다가 인생 흘려보내요.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갑자기 확 꺾여버리면 사람들 원망하는 데에 자기 인생을 다 털어놓버려요.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. 그러면서 술 마시고 막 해서 자기 건강 망치지요.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리죠.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그 세월을 다 흘려보내요.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참 특이해요. 원망한 적이 없어요.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.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그 집안 총무를 맡겨요.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성공한다. 이것도 아니야. 여러분 노예가 죽어라고 일해봤자 노예지. 그런데 보디발이 뭘 봤냐?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봐요. 그냥 똑같이 죽어라고 일한다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. 세상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. 왜 노예 중에도 왜 보디발의 집에서 일 열심히 하는 노예가 왜 없겠어요? 그런데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노예로서 일한 게 아니고 그는 자유자로서 일한 거거든요. 그게 다른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된 거지요.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미워서 죽여버리려다가 죽이는 건 좀 뭐하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. 이거 안 보겠다는 거거든 앞으로. 너 죽었는지 살았는지 노예로 팔려가서 사실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죽인 거랑 매 마찬가지지. 아버지한테 죽였다고 거짓말 했으니까. 그랬는데 이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지내고 있다가 우리가 알기로 억울하게 감옥으로 또 보내져요.
그 정도 되면요 사람이 망가져요. 어? 망가져.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도 미치겠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좀 이제 생활이 나아지나 했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썼네. 손목 한 번도 안 잡아본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하고 그 죄 때문에,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.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기가 막힐 일이지. 그런데 요셉이 또 보니까 감옥에서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. 감옥에서 뭔 일을 할까? 감옥마다 가도 안 놀려요. 그냥 백수로 놀리는 게 감옥이 아니고 다 일거리가 있어요. 너는 똥퍼, 너는 저 말뚝박아, 뭐 여기저기 다 일거리가 다 있단 말이죠. 그 시켜놓고 보니까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의 열심히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보여요.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. 그래서 요셉한테 다 맡겼거든요. 자, 그런 중에 이 꿈에 대한 사건이 생기지요.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생명을 건졌는데 이 일을 까먹고 말 입 딱 씻는 거죠.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? 저놈 새끼, 저 은혜도 모르는 저 나쁜 놈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. 요셉이 그것도 없어요. 그냥 또 열심히 감옥에서 일을 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사람이 그 결말이나 이 과정을 잘 몰라요. 잘 몰라.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어요. 믿음이 없고 그냥 성실한 정도가 아니고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.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?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주신 언약이 야곱이 그렇게 이뻐하고 했을 때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줬죠. 야곱의 믿음의 요셉의 믿음의 그 내용은 야곱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원인을 찾을 길이 없잖아. 이유가 없어요. 야곱이. 그러니까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도 함께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이런 게 아니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. 하나님 믿었어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행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2년을 입 꽉 다물고 살았어요. 요셉도 그걸 알겠죠.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다시 복직시켰다 알고 있죠. 근데 아무 말도 없고 입 딱 잠궈버려요. 그렇게 2년이 흘러요. 얼마나 원망스럽겠어.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이제나 저제나 내가 요셉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잖아요. 나는 이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. 그러니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이 죄를 면하게 해주시오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. 요셉이 죄를 면하게 되면 신분이 뭐예요? 네? 다시 노예예요. 다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냥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야. 다시 노예야. 왜? 보디발이 샀으니까 돈 주고. 다시 노예거든요.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때는 또 달라요. 생각해 보니까 왕이 꿈을 꿨어요.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다 읽었잖아요. 그 꿈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나 뭐 사람들에게 유명한 뭐 점술가들 엄청 많았겠죠, 애굽에.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는 거야. 그 소문이 궁궐에 다 퍼지고 술 맡은 이 관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 생각이 나는 거지. 2년이 지난 그 시점에. 맞아, 내가 그때 꿈을 꿨는데 걔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된 거 그때 기억이 나는 거지.
그걸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 요셉을 불러 올려요, 감옥에서. 이거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. 감옥에 있는 죄수를 왕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떻게 믿어? 그것도 노예 출신. 에?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 출신에서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를 그 죄인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뭘 믿고 불러요, 왕이? 에? 왕이 채통이 있지, 체면이 있지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셔요.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돼. 계산이 안 돼요. 이게 왕하고 죄수하고는요, 저 땅 밑에 하고 저 하늘 끝하고 생각하면 돼요. 만날 수 없는 사이야. 만날 수 없는 사이. 바로가 누구예요? 태양신의 아들이에요. 살아있는 신이에요, 신. 바로는 애굽의 살아있는 신으로 불려요. 태양신의 살아있는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야. 파라오. 여러분, 이집트 파라오가 바로 이 바로라고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, 살아있는 신하고 저 땅바닥 땅굴 속에 벌레 같은 죄수 하나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. 그런데 그 왕이 이 죄수를 불러 올려. 내 앞에 데리고 와라. 응? 그 시대가 여러분, 우리나라에도요, 왕이 재주 있는 사람들을 좀 등용을 하려고 그러면 마마 아니되옵니다. 저 천한 출생을 어디 궁궐에 들이십니까? 이래가지고 왕권이 약해서 못한 일도 굉장히 많아. 네? 못해. 왕이 하고 싶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야. 우리는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왕이면 마음대로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. 왕이 권력이 강력하면 신하들도 꼼짝 못해요. 그런데 왕이 권력이 약해지면 신하들이 큰 소리를 쳐. 우리나라의 그 왕들 쭉 이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강력한 권한을 가질 때하고 왕이 힘이 없을 때 완전히 차이가 나요. 신하들의 목소리가 달라져요. 이 사람이 막 손재주 있고 그런 걸 옛날에 인정 안 해줬잖아요. 사, 농, 뭐예요? 공, 상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이 순서가 쫙 있었어. 선비가 최고고,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, 농부, 그 다음에 뭐예요? 이 손재주 많은 장인들, 공장,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.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말은 그렇지만 상이었지. 장사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저 위에 이 권력 잡은 자들하고 이 손을 잡고 결탁을 하면서 권력을 갖게 돼요. 권력까지 갖게 돼. 그러니까 이 뭔가 두들기고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했어요. 그래서 그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좀 왕이 기용해서 쓰려 그러면 마마 아니되옵나이다 해가지고 못 쓰겠어. 벼슬을 주고 좀 왕의 밑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. 애굽도 마찬가지예요. 파라오, 바로 왕이지만 신하들의 권력이 더 세면 왕이 지금 이 요셉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? 천만의 말씀이에요. 못해요. 하고 싶어도 못 불러. 아니 그 천한 것을 어디다가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, 왕? 그러지 마세요. 내가 경고했어요. 하지 마세요. 못해요. 왕도 못해. 그런데 아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. 이 바로가 왕권이 강력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시기적절한 일을 하셔요.
시기적절할 때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로마가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할 때예요.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의 그 마차가 저 로마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 있어요. 쭉쭉 대로로.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그 로마의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쓰여요. 사도들이 가. 그 복음을 전하는 길로 그 길들이 쓰이게 되죠.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.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메시아로 말미암은 복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. 막을 길이 없어.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17살짜리 청년을 통해서, 이 청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3년간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바로를 통해서 그를 끌어올리시기 시작하는데, 어떤 대기업 회장은 자기 자식들을 훈련을 시켜요. 어디서부터? 저 말단 사원부터 일부러 훈련시켜요. 회사 형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뭔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무조건 저 위에다 갖다 놔버리면 망해. 그 회사 바로 망해. 오래도 안 가.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. 그런데 이 왕이 요셉을 바로 어디다 앉혀요? 총리에다 끌어다 앉혀요. 총리에다.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, 왕의 도장이 있는,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쇠죠. 옥쇠를 맡겨요. 야, 너 이거 네가 갖고 있다가 결제해줘. 이렇게 맡겨. 인장 반지의 용도가 그거예요. 이게 도장이 있어가지고 뭐 결제 서류가 올라오면 이렇게 찍는 거야. 그걸 왕이 허락해 준 거거든요. 그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한테 껴줘요. 그리고 너 내가 타는 마차를 타고 다 돌아. 전국을 돌아. 그러면서 요셉의 자존감도 이끌어 올려요. 여태까지 죄인이었잖아. 노예였잖아. 그런데 그 전국을 도는 가운데에 요셉의 떨어졌던 자존감을 이 왕이 일시에 다 떨어내게 만드는 거죠. 사람이요, 길에서 17년을 거지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 습관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. 이거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다닐 거 아니야.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? 이제는 이게 아니고 꺼내서 주게 만들어야지 그게 없어지지.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야. 너는 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야. 자존감을 회복시켜 줘야 되거든요. 이 바로가 그 일을 요셉에게 해줘요. 인장 반지 빼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위가 아니면 나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야.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위밖에 없다. 왕좌에 앉은 이거밖에 없다. 그러니 네가 이 나라를 나 대신에 다스려라.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. 그 엄청난 이 시기와 질투 받을 거 아니에요. 안 받겠냐고. 여러분 정치하는데 안 봤어요? 같은 당이지만 같이 뭐 할 때는 하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서도 엄청난 정쟁이 일어요. 저 뒤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잖아요. 다니엘도 총리가 된 사람인데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는 그 같은 신하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. 다니엘 해코지 하려고. 요셉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요셉에게 그걸 맡기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지. 왜? 바로한테 잘못 보였다면 바로 죽임이거든요. 반역죄거든요. 반역죄. 왕이 하려는데 안 해? 반역이야. 반역. 왕이 하는 일에 누가 태클을 걸어? 죽어. 반역이거든요.
그 강력한 왕권을 가진 애굽의 이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 바로가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요셉의 통치가 이루어져요. 그냥 막 무조건 끌어올린 게 아니고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지요.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?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죽어. 너무 급해. 얼마나 급하냐면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40일간 금식을 해버려. 밥을 안 먹어버려. 지금 해내라는 거지, 하나님한테. 네?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?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빨리 들어주세요. 나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. 나 죽으면 책임져요. 이런 게 우리야.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.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들, 내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 그랬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, 아브라함이? 사람 모으러 다녀야지. 야, 하나님이 백성들 만드신다는데 너도 오고 다 와라. 온갖 잡둥이들 다 모아놓고 예수도 안 믿는, 하나님도 안 믿는 온갖 주변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별처럼 이루시겠지. 안 돼.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야.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를 말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이 흘러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언약이었거든요. 요셉 13년 걸렸잖아요. 13년 걸렸는데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. 나중에 보면 요셉은 그걸 요셉 자신도 몰라요. 이렇게 높아졌네. 그리고 다스리는 중에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형들이 울고불고 이제 그가 눈물을 흘린 거 보고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얘기를 해요.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. 요셉도 그때 아는 거죠. 이게 내가 높아지는 게 결론이 아니었다. 옛날 이야기의 끝이 뭐예요?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. 이거 옛날 이야기 끝이잖아요.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.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게 결론이 아니었어요. 이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그러고 끝을 맺잖아. 요셉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총리였지만 나중에 그 백성들,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해요.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갈 때 내 무덤에 있는 뼈를 여기에 두지 말아라. 나는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. 내 소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에 있다 나는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면 그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? 그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.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.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야 돼요. 내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지요.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.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
복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. 아멘.